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갈등은 우리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도전입니다. 특히 나와 맞지 않거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런 주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을 향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옆에 있는 친구를 도무지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사리야, 너는 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미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화를 내지 않느냐? 제자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바람이나 강물은 저를 해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 또한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 생각해 보아라.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너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강물이나 바람과 같은 것이다. 내가 그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면 그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한동안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그가 아니라 제가 품고 있는 감정 때문이라는 말씀이군요. 그 감정을 내려놓는다면 저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요. 부처님은 잔잔한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내 마음속에 스스로 쌓아올린 벽과 같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시야는 넓어지고 내 마음은 다시 고요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해야 할지 깊은 통찰을 줍니다. 미움이란 감정은 상대가 아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을 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어쩌면 그 감정은 상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그러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 경험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거나 좋아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적한 숲속 연못가에 부처님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을 감싸고 새들의 지저김이 고요를 더하고 있었다. 제자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미움이
제 마음을 더 괴롭게 합니다. 왜 제 마음 속에 이런 미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리야, 미움은 내 마음이 고통받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그 미움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스스로 키운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 감정은 다른 사람보다 너 자신을 더 상처 입히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 위에 떠있는 작은 나뭇잎을 가리키며 설명하셨다. 미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너는 다른 사람이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고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길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생기고 그것이 곧 미움으로 변한다. 다시 말해, 미움은 내가 집착하는 바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다시 물었다. 그럼 미움은 저의 잘못된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행동이 내 마음에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사람들 또한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미움이 생긴다. 그러나 사리야, 미움을 품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가 상처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것이 결국 고통을 주는 대상은 너 자신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저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미움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미움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의 본질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너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미움이 너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힘도 생길 것이다. 미움은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불꽃과도 같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키우면 너를 태우고 주변까지 불태우게 된다. 그 불꽃을 붙잡으려 할수록 너는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세존이시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움은 제 안에서 자라나는 불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움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비치는 하늘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사리야, 내 마음속의 미움은 연못의 잔잔한 물결에 갑자기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것은 단순히 물결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파문이 점점 넓게 퍼져나가 주변의 모든 고요를 깨뜨린다. 미움은 내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말과 행동에 스며들어 결국 너와 주변 사람들 모두를 괴롭게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미움이 저를 어떻게 더 힘들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왜 그것이 제게 해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움은 처음엔 작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커지면 너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은 무겁고 어두워지며 결국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마저 흐리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너 스스로도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된다. 미움을 키우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가 아프길 바라는 것과 같으니 그 고통은 결국 내가 먼저 짊어지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연못을 바라보았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품은 미움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면 제 삶이 계속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사리야, 미움은 자연스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그것이 내 마음과 삶에 미친 영향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은 너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할 것이다. 사리야, 미움은 칼날과도 같다. 내가 그것을 쥐고 남을 찌르려 할 때 그 칼날은 먼저 너를 상처 입히게 된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내가 마셔야 할 독을 상대에게 주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독은 내가 먼저 마시게 되며 결국 가장 큰 고통은 너 자신에게 돌아온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압니다. 하지만 미움이 생길 때마다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띄었다. 사리야, 미움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불씨와 같다.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그것을 키우고 붙들 때 점점 커져 불길이 된다. 이 불길은 결국 내 자신을 태우고 주변까지 그 고통을 퍼뜨린다. 그러나 이 불씨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부처님은 잔잔한 연못 위를 가리키며 이어 말씀하셨다. 미움을 품는 것은 평온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돌이 떨어지면 물결이 퍼져나가고 그 고요함은 깨지고 만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미움은 너의 마음속 고요를 무너뜨리고 내가 보는 세상을 흐리게 만든다. 결국 그 미움은 너의 고요와 행복을 앗아갈 뿐 아니라 너를 지치게 하고 무겁게 만들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연못의 물결처럼 조용히 제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왜 우리는 이 미움을 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대답하셨다. 미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너는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이 내 기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며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길을 걸을 뿐이다. 이 차이에서 실망과 분노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커져 미움이 된다. 부처님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다. 또한 미움은 너와 상대 사이의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내가 상대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나쁜 의도로 받아들일 때 그 오해는 미움의 불씨가 된다. 미움이란 사실상 너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이 많은 경우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에 잔잔한 물결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미움은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너의 삶을 어지럽힌다. 그것은 너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미움이 깊어질수록 너는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되며 결국 그 미움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내가 미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너는 스스로 고통의 굴레에 갇히게 될 것이다. 세존이시여, 미움이 제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 힘이 듭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오히려 제가 더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의 잔잔한 물결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사리야, 미움을 품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 독은 상대를 상처 입히기 전에 먼저 너를 해치고 너를 병들게 만든다. 내가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고통은 온전히 너의 몫이 된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며 깊이 생각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미움을 품을 때마다 저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미움은 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린 집착에서 비롯된다. 너는 다른 사람이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깨질 때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은 점점 더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부처님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씀하셨다. 사리야,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미움은 내 마음의 족쇄를 채우고 내가 참된 고요와 평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사리야, 미움은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기도 하다.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미움의 감정은 우리가 상대를 적으로 바라볼 때 생긴다. 그러나 상대도 너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 미움은 연민으로 바뀔 수 있다. 너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자신의 삶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리야,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상대의 행동도
그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고통을 이해하면 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이해는 미움을 내려놓는 첫 번째 걸음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세존이시여.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면 저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리야, 용서는 너를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다. 내가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너는 그 미움에 사로잡혀 고통받는다. 그러나 용서의 순간 너의 마음은 자유를 되찾는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비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다. 사람들은 용서를 약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용서는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미움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선택이다. 용서할 때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손으로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리야, 내가 미움을 느낄 때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라. 그것은 내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이 너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상황을 바라보아라. 부처님은 다시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갔다. 멀리서 연못을 보면 나뭇잎이 물결 위를 따라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너의 미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흘러가는 감정일 뿐, 내가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사라지게 된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너는 미움을 흘려보낼 수 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사리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내 삶에서 중요한 배움을 준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느낀 고통이나 배움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미움을 감사로 전환해 보아라. 내가 경험한 아픔은 너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물이 흐르는 동안 바위는 깎이고 모양이 변하지만 결국 그 바위는 더 단단하고 부드러워지지 않느냐? 미움을 감사로 바꿀 때 너는 더 단단한 마음과 넓은 시야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말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나는 고요해진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는 나는 미움을 내려놓는다라고 되뇌어라. 호흡은 내 마음의 불꽃을 가라앉히고 고요를 되찾게 해준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말했다. 사리야,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호흡으로 흘려보내라. 명상은 너의 마음을 정화하고 고요와 평화를 되찾는 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부터 제 안의 미움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또한 명상과 호흡으로 제 마음을 더 차분히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사리야,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너를 자유롭게 하고 고요를 찾게 할 것이다.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연못 위의 물결은 다시 고요해졌고 제자는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랑과 평온 속에 머물고 싶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분노가 싹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 멈춘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사랑과 이해로 마음을 채울 때 미움과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대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은 더 따뜻한 빛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미워했던 사람에게 작은 선의를 베풀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아직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오듯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상처받고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사람 역시 깊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화를 잘 내기로 유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존경받아야 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자비와 사랑은 모두 공허한 말이 아닙니까? 그의 말은 거칠고 공격적이었지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렇다면 너의 분노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분노는 내 안에 머물 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마음속에 품고 고통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나요? 그 감정을 꼭 붙잡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부처님처럼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미움을 다스리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지금 감정을 바라본다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숨을 내쉬며 이 감정을 흘려보낸다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머무를 수 있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미움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깊이 들여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스스로를 가두었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내 행복을 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미움과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과 자비로 감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평온, 사랑, 혹은 단순한 행복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내가 느낀 미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 질문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기,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 작은 행동이라도 선의를 담아 실천하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멈춘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가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과 지혜를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